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휜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아닐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13장 14장은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짜라트는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나병이라는 한 가지 질병이 아니라 훨씬 광범위한 피부 질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성 피부병 규례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악성 피부병으로 의심이 나거든입니다. 피부병에 대한 일반적인 증상을 진술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입니다. 제사장의 관찰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부의 부위가 어떻게 되었으면입니다. 구체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정하다 할 것이요 가두어 둘 것이며 정하다 할 것이요입니다. 제사장의 판결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악성 피부병의 규례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말씀이 주어진 곳은 시내 광야입니다. 물이 귀한 곳입니다. 씻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대략 60만 명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 명은 되겠지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위생을 유지하기 힘든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모여 삽니다. 피부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은 치명적입니다. 14세기 유럽은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7,500만 명에서 2억 명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위생적으로 치명적인데요. 하나님이 악성 피부병 규례를 주신 목적은
의료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제의적인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제의적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악성 피부병 규례를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규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질병 치료는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가 목적이었다면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 진술해야 합니다만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진찰과 치료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진찰할지니라는 번역이 제사장의 역할을 오해하게 합니다만 진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는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번역이 잘 보여주는데요. 3절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제사장의 역할은 살펴보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내용은 피부병이 중한지 경한지가 아닙니다. 고치는 방법이나 고칠 수 있는 여부도 아닙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한가 정한가입니다.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부정의 정도는 다양합니다. 동물의 사체를 만져서 생기는 부정은 하루 만에 제거됩니다. 출산의 경우는 장기간 동안 부정합니다. 악성 피부병이나 비정상적인 유출은 그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되는 부정입니다. 부정이 지속되면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한 진영입니다. 거룩한 진영에 머물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결해야 하는데요. 악성 피부병은 정결해야 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죄처럼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과 정결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규례가 악성 전염병 규례입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언제 다시 정하게 되는지 가르쳐 주는 규례입니다. 질병에 걸린 것도 고통인데 왜 악성 피부병은 부정할까요? 첫 번째로 악성 피부병은 원래의 모습에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악성 피부병으로 판단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털이 휘어지고입니다. 변색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입니다. 변형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퍼졌으면입니다. 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은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에서 색이 변질되고 형태가 변질됩니다. 그래서 부정합니다. 변질된 것이 퍼질수록 원래 모습에서 벗어나기에 부정합니다. 두 번째로 악성 피부병은 죄와 죽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랍비 전승에서 악성 피부병은 창백한 시체의 색깔이고 피부가 벗겨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구약에서도 죽음과 관련해서 나타나는데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12절입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죽은 시체의 모습을 띠고 병균이 들어와 죽음의 상황에 이르는 것이 악성 피부병입니다. 죄처럼 전염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서 살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소에 나가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영적인 죽음인데요. 죽은 사체가 부정하듯이 영적인 죽음 또한 부정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자세로 판결에 임해야 할까요? 첫째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격리해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추가로 7일을 더 격리하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 의심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을 각각 격리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아야 합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보호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염병인데 밀접 접촉해야 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정하다는 판결 한마디에 한 사람의 위상이 정함에서 부정함으로 바뀝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판결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됩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사장은 신중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지요. 한 집안 한 가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평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질병에 걸렸을 때 마치 죄 때문인 것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충고 한마디가 형제자매의 영혼을 죽음의 고통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신중하게 말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정직해야 합니다. 의심 환자 중에 제사장의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내와 자녀가 의심 환자일 수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데 인정에 이끌려 정하다고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부정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직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악성 전염병이 공동체에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신속하고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속 정확하다는 것이 기계적이고 기능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기신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공동체와 악성 전염병자를 분리하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가 정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악성 전염병을 고치시고 다시 교제할 날을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악성 전염병자 한 사람도 똑같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진영 안에 있는 사람보다 진영 밖에 있는 한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제사장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악성 전염병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가 다시 정하게 될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능공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에 신중하고 정직과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와 한 영혼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말에 신중하고 정직과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둘째, 한국교회가 정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